오늘 말씀과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17장 이전까지는 공생애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체의 삶을 정리하듯 긴 기도의 내용을 17장에 담아내십니다. 그 17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길게 예수님의 기도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이제 그것을 정리하듯 기도를 하시더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전체의 삶을 통해 말씀과 기도가 그 삶에서 어우러지는 밀접한 영적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기도 하시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 새벽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러 마을로 나가시더라. 이처럼 말씀과 기도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예수님의 영성을 쫓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연관성을 깨닫고 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두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왕이나 지도자가 어떤 교시를 내리고 명령을 전하면 제자들과 신하들은 왕과 그 지도자가 이야기한 것을 듣고 기록하고 정리해서 경전을 만들거나 또는 율법을 만들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을 정리하거나 기록하거나 율법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책 한 권, 글 하나 남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삶으로 천국의 가르침을 전한 후에 17장부터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적이고 위험 있는 말씀에 그것을 경전으로 만들고 율법으로 세우면 참으로 좋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 후에 기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필기라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세대 그 윗세대 분들은 학교 수업 때 선생님들 그 수업의 필기를 쫓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칠판을 꽉 채우면서 필기하는 그 선생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렇게 많이 적었던 여러분 노트에 수많은 필기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마치 왕과 지도자가 무엇인가 교시를 내리고 명령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 적었었는데 학창 시절 12년 동안 수많은 노트를 통해서 필기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떤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체화가 되셨습니까? 그때 그렇게 소중히 아꼈던 필기 노트들 실제로 보면 하나도 없고 우리 인생에 체화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노트에 적고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노트에 적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 그 적어놨던 그 말씀들이 제 평생 영혼의 한 구석에 남아서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맨 위에 제 페이스북, 제 개인이 보는 잠가놓은 건데요. 거기에 이찬수 목사님을 뵙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게 조언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적고 다시 집에 와서 페이스북에 다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목회하다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선택의 순간 속에는 저는 다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때 이 이찬수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조언들, 또 영적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고 그 선택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노트 필기한 것에 지나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제 삶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필기한 내용들입니다. 프로페자의 모임을 줌으로 또 함께 때로는 모여서 하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들을 기록하고, 또 다른 분이 그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같이 기록하면서 제가 필기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글씨를 알아보긴 힘드시겠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말씀이 나올 때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 인생이 풀리지 않고 때로는 목회가 힘들고 또 어려운 결정 앞에 있을 때는 이 말씀들, 제가 노트했던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적고 기록하고 메모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요, 정말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필기하게 되고 노트하게 된 것은 나중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살아 활력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고요, 생생하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하고 노트했던 그때가 기억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신학교 다닐 때, 또 제가 성화되지 못하고 미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는 말씀을 읽으면 윤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도덕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시켜서 내 삶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십계명처럼 만들까. 그러나 성화되어 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가운데 윤리와 도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르게 경전을 읽고 율법처럼 행동하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하고요, 그 기도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말씀에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에서 응답된다. 예수님은 말씀과 그에 대한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로 나아가죠.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문이 적혀져 있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두고 율법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기도의 응답을 말씀에서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굳이 도식화시키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말씀을 읽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 속에서 응답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헬라어로 그 말씀이 로고스와 레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66권 1189장 31,173절의 말씀, 그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렇게 구분하여 성경을 해석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지나치게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는 것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단어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어느 말씀은 그저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내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을 때가 있지요.
누군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자신의 특별한 구원의 말씀이 되지만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 자신에게 특별한 말씀이 되기도 하지요. 이처럼 기도는 말씀에서 응답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다시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수의 생활을 하시다가 자기 조국이 나치와 히틀러로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죠. 그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을 읽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 이들에게 문안을 전하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고 읽을 때 이 구절은 빨리 읽고 지나가는, 디모데후서 이제 다 읽었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인사말 정도로 읽는 구절이죠.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 말씀에 꼬꾸라지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치에 신음하는 자신의 고국 독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겨울이 되기 전에 나치 정부 아래 고통받고 있는 내 민족을 위해 독일로 가야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과 깨달음,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두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시 말씀을 찾아 그 말씀 가운데 신비롭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 로고스의 삶을 사시고 요한복음 17장부터 기도하시기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부터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 다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응답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66권 1189장 31,173절로 되어 있지만 그 모든 장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31,173절 가운데 한두 구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받은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다시 말씀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시 찾게 된 그 말씀에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가 다시 말씀 안에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말씀 가운데 다시 응답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